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기도, 성령과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매우 쉽겠지만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분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도 아닐까? 아니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또 마치 그걸 아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란 무엇이냐?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기도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적인 호흡입니다. 생명의 호흡. 하나님과 우리가 늘 들었죠. 생명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어지도록 한 그 유일한 도구가 기도입니다. 요즘 제가 가끔 옥상에 올라와서 이 뿅아리를 봤는데 뿅아리가 요즘은 닭이 됐어, 닭. 이게 수탉은 요 아래 빨간 무슨 수염도 아니고, 그래서 닭이 커졌는데, 이제 닭은 이제 완전히 새가 돼가지고, 이제 뭐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 아무리 부화를 시켜서 키웠어도 닭과 저는 관계가 없어요. 왜 관계가 없을까? 관계가 없지. 뭐 새들이 뭐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었다고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다가 물을 부어서 만들었을 때 똑같은 성령의 물이나 우리의 물이나 물이 같아. 같은 물이라고, 같은 생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왜 관계가 되냐? 우리는 개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종류하고 전혀 달라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관계가 되어지죠. 근데 영을 어떻게 연결을 하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연약할 때,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하죠. 왜? 숨 안 쉬면 죽어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또 운동 안 해도 죽어요. 그냥 다 죽을 일밖에 없어. 우리는 잘못하면 뭐 감기 걸리죠. 병들죠. 죽죠. 그러니까 참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단한 존재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인데 이 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연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의 기도를 다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하늘에 다 올라간다고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 그 금향료에 담아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충 말해도 그걸 받아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받으러 올라서 하나님께 받아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되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님 보내시고 천군천사 보내서 땅에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보면 뭐 물로 피로 바다로 막 그냥 어마어마한 역사를 기적을 이루신다.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뭘 할 수 있겠냐?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되고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어떻게 상속자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이을 수 있는 방법, 만약에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기도가 없다. 하나님 뭐 천사들이 뭐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뭘로 할 수 있어요? 그 핸드폰로? 텔레파시로? 전혀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되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내가 과거에는 죄와 사망과 저주 또 세상을 좋아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부족하고, 하나님 내가 좀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또 돈도 없어요, 환경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 너 돈 없어? 돈도 주시고 환경도 좋은 환경 주시고 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면 바로 또 관계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되 뭘 채워주시냐?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내가 생각하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올 땐 유일한 하나님과 그 이어질 수 있는 통로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어떤 중이 다리를 건너다가 이 다리가 좁아. 그래가지고 헛발을 디뎌서 빠지면서 뭐라고 했을까?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 아이고 하나님. 중도. 아이고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야. 야 그래. 넌 중이고 불교를 믿지만 아이고 하나님 하니까 얼른 받아줬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세상 길로 가고 내가 험한 길에 가 있고 내가 사망의 길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나의 모든 형편, 어려움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옥상에 있는 닭들은 기도도 안 하더라고. 뭘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비가 오는데 막 저 구석에서 막 물 떨어질 수 있어. 야, 막 도망가. 야, 이게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돼. 내가 니들을 이렇게 다 먹이고 했는데 지들은 도망가.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라고 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외로워요, 괴로워요, 슬퍼요, 내가 정말 아파요, 어려워요. 이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막 전지전능한 굉장한 천군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막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면 우리가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숨만 안 쉬어도 죽잖아요. 10분만 안 죽어도 죽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이거예요. 연약하게 만들어 놓고 기도 좀 해. 나를 부르짖어. 나를 찾아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나에게 기도하기를 바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과 우리와 유일한 그 소통의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변화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끝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요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 비록 우리가 현재의 상황이 어려워도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기록이 바로 내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원했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됐어요. 아, 이 대학 졸업할 때는 어떻게 살까 했는데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100원이 없을 때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40년을 넘게 나를 축복하신 것을 보게 돼요.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예수님께 구하면 주님이 행해 주신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되기를 원해요. 또 영적으로 관계되기를 원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아, 어떻게 기도할까? 뭐 기도를 도대체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할 바를 모른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서 막 꼴깍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서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서론 얘기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대. 서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괴롭고 힘들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정말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 때 그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니까 언제 이 복음이 들어왔냐? 일제시대 때 정말 나라가 멸망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이 백성이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성경의 권서 책을 들고 책을 파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책을 25권 40권을 성경책을 등에 메고 걸어다니면서 그들이 이 권서들이 이제 책을 들고 막 동네 어디 막 산골 아골골짝 빈들에 정말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 거기까지 가서 성경을 팔아요. 근데 성경을 정말 그 성경이 이걸 팔지 않으면 그냥 주기도 하고 무료로 주기도 하고 또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놀라운 일은 그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귀신이 떠나가. 성경을 읽으면서 방언이 터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와. 우리나라는 정말 전형적인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세계 최초의 국가예요. 전 세계에 이런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서들이 책을 들고 뭐 권서라고 해서 아저씨들, 청년들이 책을 들고 책을 팔러 다니고 전국에 뭐 제주도에 목포에 뭐 대구에 부산에 책을 들고 나가서 아마 공주인가 여기는 인쇄소가 서울도 인쇄소가 있었고 그러니까 중부 지역의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책을 팔아 돌아다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거예요. 다른 나라는 전부 막
영국군이 들어가고 뭐 프랑스군이 들어가고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이랬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먼저 누가 가난하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정말 어디 발 디딜 틈이 없는 정말 그 일제시대에 너무나 괴로운 그 삶을 살고 소망이 없고 국가가 멸망해서 몰락해서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정말 방언받으며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망을 두고 이 나라를 정말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또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세운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라.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환경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아셨죠?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신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다 알고 기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라고 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도 뭐 처음부터 뭐 웅변가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자주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의 방법도 늘어나고 또 기도할 줄도 알고. 그러나 기도에는 이 형식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예. 우리 처음 예수 믿던 할머니가 그 예수 믿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가 기도하는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네들이 복을 받고 자네들이 목사가 되고 이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부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제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다 보니까 목성은 막 전체가 다 어마어마 크더라고요. 이 지구보다 100배가 더 큰데 질량은 또 지구보다 못한 질량을 가지고 있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어요. 야, 내가 태양을 만든 자야. 내가 목성을 만들었어. 너희들 그 태양계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 은하계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 그런 거 자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래. 네 안에 내가 너와 거하기를 원해. 너와 행복하기를 원해.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해. 하나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형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희생하시며 헌신하며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만 하면 돼요. 내가 뭘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부르짖어야겠다. 간구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요. 또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가끔 저는 가끔 이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철야해도 솔직히 자다가 끝나. 철야했는데 졸려가지고 기도를 못해. 그냥 퍼져가지고 자다가 내가 지금 뭘 했나. 근데 그걸 들으시더라고. 하나님은 내가 퍼져서 잠을 자도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 아멘. 예. 왜?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뭐라도 좀 하려고 하니까 그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지. 밤새도록 부르짖었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에 괴롭고 힘들어 하나님께 나가 천언을 해야겠다. 또 기도원 가야 되겠다. 그 마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열심히 잘한다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돼요.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아요. 기도가 없다면 성령님이 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어지게 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 있잖아요. 우리 이 주보 맨 앞에 보면 이 주보 앞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뭐야? 육체로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로. 아, 하나님. 육체로. 육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눈물로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로도 기도할 수 있고 말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말로 할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만 들어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아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사정을 그대로 아뢰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보면 통곡의벽에서 뭐래요? 모자 쓰고 가운 입으신 분들이 보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정말 1대1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의 그 개인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 앞에 문을 똑똑똑 두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리니까 주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세요. 우리가 환영하며 모셔드리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바라는 그 기능보다 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던 어둠과 사망이 다 떠나가고 내 안이 천국이 되는 거죠. 내 안이 천국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사랑,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내 안이 뭐가 되냐?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도의 대단한 효과는 뭐냐? 내게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둠과 사망이 막 그대로 드러나고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충만이 없으면은 자꾸 이 어둠이 자꾸 나를 공격해요. 힘들게 해요. 저게 나를 해코지하는구나.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함부로 하지 않죠. 왜? 이 영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감, 하나님의 그 영감이 충만하면 악한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이 정말 변화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며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생기고 병을 고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또 믿음의 은사, 홍해를 가르는 믿음, 예, 그런 거죠. 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러한 은사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 우리가 하는가 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요, 호흡이요, 생명을 나누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것이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지만 또한 세상을 이길 능력과 권능으로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상상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남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가 구하라. 그럼 무엇을 줄 것이냐? 근데 모든 것 다 주시겠지만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예수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나라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동차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요즘 뭘 만들어요? AI, 인공지능. 야, 이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30년을 신학 연구를 했는데 와, 얘는 뭐래요? 그 습득 능력이 대단해요. 제가 가르쳐 주고 나니까 저보다 더 앞서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완전 신시대, AI 시대.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 주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 무엇인지 나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또 날마다 새벽 기도, 산 기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밤새 중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12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선택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이제 밤에 잡혀갈 때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원하시기만 하면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이 잔을 좀 비켜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내려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 사역을 감당하셨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맨 밑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며 죽으시면서도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다. 저 같으면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텐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멋져요.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가 그런 정말 기도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정말 날마다 이 천군 천사를 부르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저는 요즘은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렵지만 제가 100원이 없을 때 기도했는데 40년을 축복하셨어요. 더블로 우리 사모님까지 2배로 벌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100원이 없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40년을 축복하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꿈을 꿉시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여러분을 삼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고 무엇을 할지 모르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아이고 하나님, 그 한마디를 들으시라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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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